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와 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정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이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나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눈앞에 다가오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고관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2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지금 이제 수차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북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했던 그 심판의 예언이 이 눈앞에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자 오늘 시드기야 왕이 그 고관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그 고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일하신다면 지금 코앞까지 찾아온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들이 물러갈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또 고관들을 보낸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신앙적으로 어떻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면 하실 것을 또 이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모습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우리가 3절부터 10절까지를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이런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하거나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정하고 확정하는 또 계기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이 다른 우상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 또 중재자로 활동하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겉모양은 나라의 위기가 닥치자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찾아가는 이 모습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 다 틀리지 않았지만 지금 이들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문제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 그 고관들이 당면한 바벨론 왕국의 침공 전야는
사실이었지만 이는 단순히 외세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남유다가 힘이 약해서 남유다 땅이 보기에 좋은 떡이어서 지금 바벨론 왕과 그 군대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외세의 침략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남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 함께 읽었지만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침략에 대한 구원과 도움 요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 군대의 침략은 그저 외세의 침략일 뿐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지 그저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저 심판을 무서워하여서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길도, 심판을 받을지라도 거기서 온전히 회복될 길도 유일하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죠? 많은 헌금이나 하나님께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바란다고 그 심판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이 내 죄의 결과인 것을 처절히 깨닫고 나의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 용서를 이렇게 조건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빠질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에 그것을 듣는 귀가 복되다고 하였고, 그것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심판의 이 회개의 이 복된 소리에 누군가는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것이고, 바벨론 왕과 그 군대가 찾아왔을 때에 그것이 단순히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이 큰 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은 눈앞에 찾아온 바벨론 왕과 그 군대는 볼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큰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또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의 그 모습 가운데 빠진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지만 지금 자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고관을 예레미야에게 보내고 고관들도 예레미야 앞에 찾아오지만 정작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까지 찾아왔습니까? 예레미야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말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말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 심판과 회개의 요청 가운데 반응하지 않은 자신들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한 것인데, 지금 회개도 하고 있지 않고 무엇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참 믿기도 하고 또 많이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과 상황과 질병과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우리 죄사함에 있어서는 결국 그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진리의 조명 앞에서 자신의 추악하고 비참한 죄인됨을 스스로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회개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죄인된 나를,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구원해달라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회개, 이 기도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딸을 사랑한다고 한들 제 회개가 제 딸을 구원하겠습니까? 제가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한다고 제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여 타인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회개할 때 내 입술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정말 진홍빛 같은 나의 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는 신앙의 기초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분당다음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작 놓치고 있는 신앙의 기본기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너무 당연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기도해야 되는 이 당연한 신앙의 기본기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우리의 그 신앙의 습관과 신앙의 모습에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는 신앙의 기본기가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1장 8절에서 9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한 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 건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합니다. 그 살 길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자신들을 침략하는 그 갈대아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 군사들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군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면은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버리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오히려 의리를 지키고 나라의 충성을 다하여 남유다와 함께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이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성읍을 향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향하신다, 이게 대면하고 얼굴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남유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러 나오잖아요. 나오면 마주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지금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남유다 성읍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죄의 성읍 가운데 떠나서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나올 때 사실 마주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이 남유다 성읍을 심판하기 위해 얼굴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찾아오신 하나님이고 지금 항복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바로 바벨론 군대와 함께 찾아온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칼날을 들고 남유다를 찾아온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복하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임을 다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철저히 항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철저히 자신을 항복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도가 없음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는 주차 차량 관리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차 부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얼굴 역할을 기쁘게 담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주의 복된 소식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복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인됨을, 오늘도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항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복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차 관리부를 기억하여 주시고